우리 이 시간 바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고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46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며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 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은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내장과 정강이를 불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 위해서 이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마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오늘부터 구약으로 다시 넘어와서 레위기의 말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하면 어떤 이미지, 어떤 생각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렵다라는 생각이 먼저 떠오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는 신년이 되면 이런 다짐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꼭 올해는 일독해야지라는 마음을 합니다. 물론 일독 이상으로 하시는 분들이 다 앉아 계시겠지만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런 다짐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를 열심히 읽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읽으면서 하나님의 참된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또 출애굽기로 넘어갑니다. 그럼 출애굽기도 어떻습니까? 웅장함이 펼쳐지지 않습니까? 또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기적들이 펼쳐짐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 결코 작지 않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가 마지막 하면서 이제 또 넘어가면서 레위기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덮어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지? 왜 이렇게 복잡하지? 이게 뭐 어떤 뜻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덮어둡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내가 1년 일독해야지 라는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경을 펴니다. 어디를 필까요? 레위기를 필까요? 아닙니다. 시작부터 읽자 하면서 마태복음을 딱 펼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낳고 그리고 또 낳고 계속해서 낳다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책을 다시 덮어두고 기도합니다. 주님, 성경에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라고 하면서 우리도 또 1년의 계획을 또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한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나가는데 이 레위기의 말씀 어떻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 제가 처음 부임하면서 또 오늘날 5월달이 딱 되는 그 날이 안 올 줄 알았습니다. 레위기를 제가 맡아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저도 레위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창세기도 보고 출애굽기도 보고 마태복음을 넘어가서 낳고 하는 그 말씀을 보고 다시 덮어놓고 필요한 말씀만 찾다 보니까 레위기가 가까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어떻게 맡았으니 또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맡아서 읽어보니까 또 레위기라는 책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레위기라는 책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우리 성도님들 레위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보겠지만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 주시고 그 길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
이정표를 알려주는 그 말씀을 가까이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레위기의 배경을 살짝 말씀드리면 출애굽기의 마지막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계시겠다라는 뜻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성막 가운데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라는 뜻을 출애굽기에서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한 분입니까? 거룩한 분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거룩하다고 얘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동등된 위치에 함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함께 봤던 제사의 방법으로 제사로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레위기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면 그림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크게 4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제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안내해주고 또 그 제사를 누가 드리는지 제사장에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보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마지막 공동체로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있는 우리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첫 번째로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 바로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수요 공감 예배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한번 또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텐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을 내가 쫓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은 아는데 내 방식, 내 뜻대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하면서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재조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나오는 길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의 말씀을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그 기준을 또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흠 없는 것을 주님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흠 없는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흠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흠집 난 것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결한 것, 깨끗한 걸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기준은 내가 정한 것이 아니라 누가 정한 것? 하나님이 정한 것으로 우리는 그것을 행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부분이 많이 흔들릴 때가, 이런 부분 때문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바로 나 자신을 생각하면서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만 있다면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한 분 한 분 인터뷰를 하면서 신앙생활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드리면 정말 눈물 흘리지 않는 그러한 사연 없으신 분이 없을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열심으로 신앙생활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바로 섰고 그 믿음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이만큼 했으니 괜찮겠지라는 그러한 연약한 마음,
내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요. 이 정도 했잖아요.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내 기준대로 우리가 제사하는, 예배하는 모습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3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내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그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또 말씀을 사모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때 간혹가다 나도 모르게 내 뜻을 고집하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고집 피우며 증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누가 기쁘게 받으시도록 우리는 제사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 해야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내가 지금의 신앙의 연소대로 내가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주님, 그런데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향대로, 그 뜻대로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이 신앙의 고백을 받아주시겠죠? 네, 그러한 신앙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보면 4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말씀,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을 보면 안수할지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수기도 하는 그 안수가 아니라 이 안수는 내 죄를 그 제물에 다 고하는 겁니다. 내 잘못, 내 생각,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부정한 것이 이 제물에 다 대해서 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5절로 말씀을 보면 또 이렇습니다. 5절 말씀 보면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에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결국 이 모든 죄를 뒤집어선 이 제물에게 또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불사라 다 죄가 될 때까지 다 불태운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물을 왜 불에 태웁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죄를 이 제물에 다 씌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고 나서 이 제사장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번제단에서 다 불태웁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을 것으로 다 불태워 재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이 제물이 왜 불에 죽게 됩니까? 죄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죄라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가볍게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 생활을 했고 내가 믿음의 연수가 이렇게 차였으니 내가 무언가 정립해놨으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내가 실수가 있으면 이걸 좀 차감하겠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흔히 농담처럼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죄라는 것은 무언가를 정립받고 그 정립 가운데 포인트가 차감되고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어진 그 한 가지 또 여러 가지 죄들 또 많은 그 죄들, 그거는 각각의 독립된 것으로 하나님께 나와 고백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언제나 이 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나만 그런 것도 아닌데 또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생각하면서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죄의 값은 생명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올 때는 반드시 그 죄의 값의 삭으로 피가 필요하다라고 오늘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깨달은 것,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값은 반드시 필요함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 레위기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깨달은 것, 내가 지은 그 죄는 결코 가볍지 않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데, 내가 정결해야 되는데, 거룩함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난 어떻게 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 가운데 주님, 제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나님의 만석 위에 내가 함께 갈 수 있도록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회개의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으니 이제 레위기 다 아시겠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까지 딱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래서 덥나? 이래서 이제 성경을 포기하나? 말씀을 보는 걸 포기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사의 번제, 첫 번째 뿐이 안 됩니다. 아직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도 벅찬데 뭐 5개나 있다고? 물론 이 시간 가운데 5개를 제가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성도님이 기억해야 되는 거, 죄의 값은 사망이고 그 사망 가운데 우리가 씻음받기 위해선 무슨 대가가 필요하다? 피의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번제를 드려지고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한 번 깨달아야 된 건 이렇습니다. 6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 제물을 어떻게 제사를 드린지 보면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내장을 씻고 전부 불태워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9절의 말씀인데 우리 9절의 말씀은 다시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살라. 아멘. 여러 가지 행태를 이야기하면서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부입니다. 번제는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남겨두는 것이 없이 완전히 드리는 제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 또 타협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날씨가 우중충하니까, 내가 또 손주를 돌봤으니까, 내가 쉬는 날이 있으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니까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나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요. 나 어저께 기도했는데요. 나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요. 아니 나는 하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그 사람의 신앙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의 신앙은 분명히 있습니다. 뜨겁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드립니까? 무언가 선택적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무언가 선택적으로 드려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번제의 제물 가운데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말씀처럼 전부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은혜를, 감사하는 그 은혜를, 거룩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함께 동등되게 걸어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부 드려라는 이 말씀 가운데 늘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부분이 아니라 전부,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번제에 대해서 짧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우리 5가지의 번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제사입니까? 번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소제. 세 번째는 화목제. 네 번째는 속죄제. 5번째는 속건제입니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번제는 전체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로서 감사의 의미를
드립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 함께 나누는 제사로서 관계를 의미하고, 속죄제는 죄를 해결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고, 속건제 또한 잘못을 회개하는 제사로 드려지는 것이 이 5가지 제사의 방법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가운데 이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고, 제사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그 거룩한 이 천국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건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임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과 점점 더 가까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혹시 우리 번제 드려보신 분이 계신가요? 소제, 또 무엇이죠?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드려보신 분, 네, 있으시면 참 어떻게 드리는지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은 우리는 드리지 않습니다. 왜 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을 떠나서 신약, 그러고 나서 떠나서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피로 구원받은 존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는 완성된 존재로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물의 피값을, 우리의 죄를 그의 피값을 치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며 나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흠이 없는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이제 짐승으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 해야 될 것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하고 우리가 마치는데요 라고 하지만, 제가 궁극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가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건 또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보여주었던, 실천하셨던, 우리에게 증명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로 뽑으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레위기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대로 제가 살겠습니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 모습을 본받아 나도 그렇게 실천해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기쁨의 소식이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시간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내 공로, 내 의, 내 뜻,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믿음의 방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보여준 그 보혈의 은혜 가운데 언제나 그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라는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읽지도 않고, 또 이 말씀이 제사가 무엇이고 제사장이 무엇이고, 또 이 말씀 가운데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데 라고 하면서 우리가 잘 접하지 않는 그런 말씀이지만,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함께 묵상하면서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건 다른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을 우리가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렇게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나님 나올 때 기도로 준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삶 속에도 언제나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완성시켜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그 모습을 본받아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만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오늘도 수요 공감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드렸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동안 내 생각, 내 방식대로 주님께 나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내가 이 정도는 했으니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예배 드렸던, 신앙생활했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다시금 나의 전부를,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길이 주님께서 정하신 길, 원하신 그 방향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셨던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이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께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연약한 부분까지 붙잡아 주셔서 건강과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 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픔 없이 강건하게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반월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주님만을 찬양하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